오늘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옆분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고 삽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성경을 여는 첫 번째 포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하나 채워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생명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들이 살 수 있는 하늘도 만들었고 땅도 만들었어요. 땅 위에 모든 초식 동물들이 살 수 있는 모든 풀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들을 모든 생명체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감히 인간은 상상할 수 없고 놀랍고 신비한 창조주의 일하심을 우리는 자연과 모든 생명체를 통해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수 있는 피조 세계를 만드셨어요. 좀 이런저런 그 위에서 따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다 만들어줬어요. 제가 다 가봤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이 모든 세계를 누가? 사람이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주제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최고로 잘 닮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제일 많이 여러분을 닮으셨어요? 왜 여러분 아들, 딸에 이렇게 애착을 갖죠? 여러분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닮은 거예요. 목회도자가 한 20여 년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저의 스타일을 닮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닮은 그 사람 피곤하지. 닮는 거예요. 기도하는 스타일도 닮고 신앙생활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좋으셨는 것인가 하면 자기를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을 비스무리한 사람을 만들어줬어요. 그 사람 보면 좋은 거예요. 자기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땅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에 대해서 계속 저는 원포인트로 계속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스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에서도 다스려야 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나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면서 다스려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가 순례적으로 저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다스리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맡겨준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아담의 다스림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아담을 지으셨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인격화가 되기 시작하면 사람보다는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죠. 요즘들 막 애견들을 좋아하고 막 고양이들 집에서 기르고 뱀도 기르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한테 질렸다. 사람들은 싫다. 그런 거예요. 타락할수록 이상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상한 거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왕임을 고백하고 그의 통치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배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도록 명을 받은 대리자요 청지기가 에덴 동산의 아담이었습니다. 1장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스릴 수 있는 복과 능력과 권능을 다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다 부여해 준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부여줬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의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생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엄청난 지혜와 총명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생명체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맨 처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주시니까 그가 말한 것들이 다 그의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20절에 아담이 모든 각축 공중에서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다 이 이름을 아담이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능력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탁월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도 보면 아이들이 탁월한 애들이 있다고요. 탁월한 애들이 있다고. 우리 두 남매 중에서도 얘는 이쪽에 탁월하고 얘는 이쪽에 탁월하더라고. 그걸 빨리 나는 발견했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를 주셔가지고 그 탁월한 부분을 주셔가지고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카메라는 사람의 눈을 빼어 닮았습니다. 비행기는 새의 날개를 닮았죠. 또 배는 노아의 홍수, 방주를 지었던 그 모든 배경으로 지금 물에 떠다니는 모든 강과 바다에 떠다니는 배를 만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닮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것을 비슷하게 흉내내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물품과 기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의 컴퓨터 인간의 머리를 연구하면서 맨 처음에 컴퓨터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부여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이 방법으로 다스리게 했던 그 계획의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의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나타났던 일이 아담의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을 통한 다스림은 실패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일의 주인입니까? 가운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인입니까? 가운교회 장로가 주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간 한 텀 동안만 저는 청직으로 일할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버릴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겠죠. 여러분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어느 흔적도 없이 은퇴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은퇴하면 가서 고난한 것도 없어요. 그 기간 동안 왕이 대통령 후에 영원한 왕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까는 5년 동안 정치하면서 인맥을 쌓고 사람들에게 훈훈하게 하다가 물러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칼자루 잡고 휘두르면 자기도 칼자루에 맞아 죽겠지. 그것이 인생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했다고, 내 능력으로 이만큼 올라왔다고, 나는 그래도 탁월한 사람이야, 난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달라.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하반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는 것 외에는 나에게는 다 그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욥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일터, 또 가정터, 교회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여 맡겨준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착각하고 잃어버리면 아담의 잘못된 길과 그르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어진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세요. 사람의 계획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분은 실패가 없으세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1.1획도 오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은 왕의 자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것처럼 인간들은 봤을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를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첫사람 아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아담은 생명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 우리 죽은 영혼도 살리고 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신령한 사람이 아담은 육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육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는 신령한 영이세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와 사망의 권세, 실패를 십자가로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스리기 위해 서 있지만 결코 아담 같은 실수는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실수했어요.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사람들은 다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그분은 실패가 없으셨어요. 완전 무결하셨어요. 그의 도는 완전하며 그의 성실은 한이 없으셨도다. 이렇게 시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의 성실은 완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담은 생명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육의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분이기 때문이지요. 아담은 땅 속에서 속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죄를 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승리로 바꾸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류와 죄와 사망으로 누이게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많은 인류와 수없는 사람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들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맞을 이유와 부끄러움을 당할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당하셨다는 거예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모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굴림함으로 다스리면 절대로 되질 않아요. 섬김으로. 여러분, 섬김 받으면 흐뭇하잖아요. 상대가 귀해 보이잖아요.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사람은 고난 가지고 섬기면 나중에 가슴이 뻥 뚫리죠. 우리는 너무나 받는 일에 익숙히 있죠. 그러나 주는 일에 익숙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가 됐다는 것은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옆구리에 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양품에다가 발을 씻겨주고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멋쩍게 세족식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주여 이러지 마옵소서. 야,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니. 그렇게 말하니까 목욕까지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야, 이미 목욕된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어. 즉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또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 생활 속에서 지는 죄를 회개하면 된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셨어요. 샌들을 신고 다니면 이렇게 저기 다니면서 먼지가 묻잖아요. 발을 씻겨주셨어요. 씻겨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라.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선배가 직책 있는 분이 권위만 가지고 다스리게 하면 다스릴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겠죠. 섬김으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모델은 없을 것입니다. 스승이요 창조주가 발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 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이. 희생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주시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존경심을 갖게 하고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및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각각 본을 보여라. 본을.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본을 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사람을 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이 땅엔 모든 것보다 사람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교만해지죠. 많은 것을 가질수록 가지지 못한 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성향이 있죠. 직장에서 일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함께 일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무엇보다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12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가 있는데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는 것 아니겠어요?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때 당시에 삭개오는 세리장, 오늘로 말하면 세무서장, 돈을 많이 벌었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영혼을 좋아했어요. 영혼을. 주님이 삭개오 속히 내려봐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삭개오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삭개오처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사람들까지라도 찾아가셔서 그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가 하는 행위는 정말로 용서해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다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관이지 다른 것 때문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정말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저 사람하고 교제하지 않고 상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기도가 먼저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가 먼저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리더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내려보내서 예수를 전혀 돕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전혀 돕더라.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대개 직장에서 일하다가 힘들면 직장 때려친다고 출근 안 한다 그러고 부덜대고 들어오죠. 그게 남자들의 상이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미생에서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래도 출근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를 풀기 위해서 술 마시고 만나서 335 맞아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육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이겨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직장생활, 교회생활, 사역의 모든 일터에서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기도로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뒤 얼마 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비서가 급히 찾아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서는 대통령 집무실로 가보니까 복도로 나가 찾아보고 그래도 대통령이 안 계신 것입니다. 비서는 밖에 나가서 링컨을 찾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링컨은 한 모퉁이에 앉아가서 자기 구두를 닦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서는 와들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링컨을 헛도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말라꽹이, 키만 크고 멍청한 사람, 학력도 없는 사람, 그리고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다. 시골뜨기가 대통령에서 품위가 없다. 비서는 그 말에 상관돼서 각하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유일한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여보게, 신을 닦는 일이 부끄러운 일인가? 아니 내 신을 내가 닦는데 그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나 구두 닦기나 다 같이 세상 일을 하는 우리 국민들이세. 세상에는 천한 직업이라고는 없네. 단지 천난 사람만이 있는 것이세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스림입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세상도 다스리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예수의 거룩한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